예수님의 잡히실 날이 다가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 날이 이제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셨고, 오늘 본문 바로 앞서에 보면 13장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금 가룟 유다가 하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가룟 유다를 요한에게 가룟 유다가 그 일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배신한다, 배반한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가 아마 이 배경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잘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스승을 돈을 받고 팝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업을 함께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던 금고가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회사 뭐 장부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런 일은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사업 관계가 아닌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이런 일들은 참 많이 드문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혼내거나 뭐 나쁜 놈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사실은 이건 유언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또 지키고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물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르신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레위기에 이미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게 전혀 다른 뭐 새로운 문장이 아니라 이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출발점이 누구로부터냐?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을 안 받아서 제자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 훈련을
뭐 더 받는다는 의미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제자 훈련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아니, 제자 훈련 받으셨어요? 안 받았는데요. 그럼 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제자들을 지금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여기에서 실제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실제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작은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하염없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요즘 사람들이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뭐 승진하거나 뭐 이런 출세하는 속도도 빠르죠.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뭐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건 요즘 우리식으로 본다면 이 흙수저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관직에 오르시거나 뭐 큰 나라를 다시 이 땅에서 세우시거나,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머릿속으로 수도 없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지요. 야,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뭐 할까? 미리 생각해 놓은 사람들. 응? 서로 눈치 보면서 제가 나보다 위에일까, 내가 위에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수님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작은 자들. 뭐 세상에 나가서 의리의리한 일을 하고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서 숨고 해야 되는 그런 작은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 일을 하나 해도 엄청난 일을 계획해요. 큰 주의 일에 크게 써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의 제목.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나큰 일에 뭐 쓰신다고 해도 그거는 별 큰 일이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 교회 대표하고 뭐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 보잘것없는 일,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 대단한 일로 자부심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들, 우린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 가시는 곳, 예수님 하시는 그 일,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일. 그걸 모르는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반부에 보면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침뱉으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집종이 와서 추궁을 하자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결단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해줬다면 베드로가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저앉아 엉엉 울지요. 엉엉 울지요. 이렇게 말씀 안 했다면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한 배신한 제자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군대에 가면 상경하애라는 말이 있어요. 윗사람 존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라. 근데 군대에서 사랑법은 뭐냐면 말 잘 들으면 별탈 없이 사는 게 사랑법이에요. 별탈 없이 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렷, 열중샷, 엎드려 뻗쳐 이런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이거는 종의 모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13장에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있잖아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노예의 모습이에요. 노예.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노예라고 하는 게 나아요? 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유한 것 같아요. 머슴은 돈 받고 하는 머슴도 있어요. 종도 있지만 머슴, 세경 받는. 그 머슴이 받는 월급을 1년에 한 번 받는 게 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전쟁으로 붙들려 왔든지 어디서 돈 받고 사왔든지 자신의 몸을 팔았든지 이렇게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좀 꺼내주고 말 몇 마디 보태주고 이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예수님처럼 야 너 겉옷 벗고 네 수치만 가리고 노예처럼 제자의 발을 씻어줘, 이렇게 하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거의 싫어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끔찍하게 싫어해요. 뭔 일을 해도 우리의 자존심은 누군가 건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서 조금씩은 인정해 주면서 나를 좀 높여주면 나는 조금 낮아진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 이런 건 하지만 예수님처럼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 아닙니까? 인격이 없는 주인의 소유물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느 스승이 이런 일들을 합니까? 제자에게. 이건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를 섬긴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 일을 거부하자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 앉아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마. 어렸을 적에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가고 때도 밀어주고, 아빠가 때 밀어주면 아프니까 때밀이 아저씨 돈 주고 하면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덜 아파. 왜? 빨리 끝내고 다른 사람 또 밀어줘야 되니까. 근데 아빠가 밀면 아주 한 1년치를 빼버리려고 미는 거예요. 나중에 목욕탕에서 나오면 애가 반짝반짝해져 나오지, 진짜로. 예수님 앞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있는 죄에 대해서
그래 뭐 용서 뭐 내가 눈 감아 줄게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 작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법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랑, 이건 사실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티끌 같은 거죠. 티끌 같은 거.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왜 이게 새 계명이냐면 출발이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출발하거든요.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합니다.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럼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약점, 인간적인 부족함, 또 인간적으로 뭐 보여지는 나약함들, 또 추함들, 이런 것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옆 사람 사랑하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집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남편이지만. 성질 더럽지. 응? 또 성질 더럽지. 응? 세 번째 성질 더럽지. 무지하게 더럽지. 이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사실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오니까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옆에 바로 놔두고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제자들이 어떤 속닥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들의 앞에서 노예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미련하고 정말 철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게 예수님 사랑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가 성도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뜻은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 사회에서 받는 대접을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받고 살아.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유지해 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해.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조건을 다 덮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우리도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뭐 어떤 안 좋은 점, 뭐 이런 걸 다 덮어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법은 미워하든 죄가 있든 그가 세상에 어떤 존재이든
3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든 눈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이든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우리의 사랑법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사랑법은 그렇지 못해요.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광야에 너희가 왜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거기 있었거든요. 광야에 너희가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그들은 궁궐에 있다. 그 광야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찾아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행하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교회가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법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면 다른 애가 나오는 거죠.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근본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다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제자들의 사랑. 말 몇 마디로 악수하고 사랑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죠. 덮어놓고 사랑해요. 여러분, 엄마 특별히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하다 그러죠. 엄마가 자식을 요즘 시대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어떤 분들은 참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식한테 못할 짓도 하잖아요. 생명을 앗아가기도. 이제 이 단어도 위태위태해.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여러분, 90 먹은 엄마가 70 먹은 아들 걱정해요. 농담 아니에요. 70 먹은 아들이 탁 나가면 얘야 길 조심해라. 90 먹은 노모가. 응? 길 조심. 왜? 내 새끼잖아.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엄마와 이 모자의 사랑, 이 정말 뗄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아들이 사형수일지라도 엄마는 사랑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피해 다니지만 엄마는 그를 피하지 않죠. 사랑하죠. 다른 사람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려도 엄마는 그 자식 때문에 울고 그 자식이 죽는 걸 가슴 아파하는 거죠. 이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 이 땅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점점 사라져가요. 그만큼 사회가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무뎌가는 거야. 감정들도 그렇고 무뎌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과거에는 누가 어디에서 사고 나고 그러면 전부 혀를 끌끌 차고 아우 어쩌냐 가슴 아파해주고,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요즘은 눈 똑바로 또 끝까지 아이고 그래? 에이, 이제는 귀찮아해.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것조차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귀찮아. 귀찮아.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픔을 함께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뭔가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좀 나눠줬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이것조차 싫어해. 네가 왜? 나랑 상관없는데? 실제로 중국 같은 데는 옆에서 사람 죽어 있는데 앉아서 맥주 마시고 있고 그런 이유가 있대요. 잘못 도와줬다가는 덤태기를 쓴대. 네 때문에 나 여기 아프다고 거짓말로 올가미를 씌워서 큰 손해를 보니까 일부러 그런대. 남의 일에 아예 간섭을 안 한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 거지.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서 뭐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도 아니고 길바닥인데 이런 지경이 됐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 티끌만큼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 내일 아니면 그만인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알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어디서 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밥 먹잖아요. 네? 예수 믿는 티를 어디서 내요? 전도지 몇 장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예수 믿는 티 내나요? 네?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저 예수의 제자네 라고 말해야 내가 예수쟁이인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인간이네. 뭐 별말을 다 해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야 저거 예수 믿나 봐. 사랑하는 게 다른데? 살아가는 방법도 다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도 달라.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걸 못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 교회 문제를.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누가 손해보냐 하면 이 땅에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아파서.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다 잘못 살아가고 있든지 다 잘못 살고 있든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는 것 종이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게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알 거야.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전도 훈련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도 돼요. 사랑의 훈련을 안 돼 있으면 그런 훈련은 100년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전도 폭발, 전도 학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마이너스. 점점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든요. 실망을 해. 큰 교회들 막 TV에 오르내리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네, 마네. 뭐, 그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것들은 저렇게 사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된 이 말씀이
바뀌어 있는. 너희가 서로 싸움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갈 데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는 목사가 이제 거의 기업 회장 같은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이런 대접을 받아요. 전에는 적어도 목회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봐줬지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마치 어디 뭐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근데 우리는 적어도 달라져야죠. 적어도 이 월곶동에 사는 이 월곶 중앙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좀 달라져야 돼. 많이 달라져야 돼. 달라지기 위해서 버릴 걸 버리고 좀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다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많아서 그래. 말이 많아서. 보기만 하면 교회 가자고는 하는데 도무지 저 인간하고 교회 가기가 싫어. 왜? 사랑하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욕심은 다 부리고 세상 욕심은 다 부리고 세상 자랑 다 하는데 교회만 가재. 그렇게 해서 교회 가면 내가 뭐 하려고 너 따라가? 안 가. 그보다 더 재밌는 데 많거든요. 응? 그보다 더 재밌는 데 많아요. 응? 교회 오면 교회만 가재. 교회만. 도대체 교회 가서 너는 뭐 하는데 너 나랑 사는 게 뭐가 다른데 똑같거든요. 교회만 가재. 그러니까 화나고 만나기가 싫은 거지. 기껏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싸우다가 교회만 가재. 뭐하러 다니니? 이런 말도 못하고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만나기도 싫은 거지. 시스템 말로 세상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 재수없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오늘 이 월곶동에 있는 우리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은 제발 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많이 달라야죠. 사랑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야죠. 에? 여태껏 보지 못했던 사랑,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 지금 발 씻는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치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죄까지도 지금 씻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너무 잘해요. 발 빨라. 머리에 막 팍 돌거든요. 야, 얘는 어때서 치는 얘네 어때서 그러고 막 머릿속에서 계산기 쫙 돌아오고 프린터 출력 탁 나오고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그냥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해버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사람 자체를 사랑해. 그가 가룟 유다이든 어떤 존재들이든 사랑 없으면 말 안 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랑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지경에 이르는 걸 알지만 관심 없고 사랑 없으면 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의 사랑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종이떼기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모은 이스라엘에 나타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고 중앙교회 오늘 아침에 김노혜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복도 많대. 복 많지. 제가 원래 복이 많지. 월고동에서 제일 큰 교회래 우리가. 듣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 얼마나 전도가 안 되면 이 숫자가 모였는데 월고동이 제일 큰 교회래. 월고동이 제일 큰 교회. 살찐 사람이 많아서 큰가.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보는데. 교회 찢어져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갈라져 가지고 더 작아진 거지. 이게 뭐 교회가 제일 크면 어디다 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교회가 되고 싶고 진짜 좋은 교회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되면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가 되고 많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을 백날 지면 뭐예요? 교회가 높아지고 십자가 종탑이 높아지면 뭐 할 거냐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끼리 서로 좋아해봤자 칭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서로 칭찬하는 거 있잖아. 애들. 야, 너 참 좋다. 너도 좋다. 못생겨가지고 둘 다. 서로 칭찬해 주니까 좋은 거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냐고. 우리가 우리를 칭찬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쟤네들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한 해 이제 끝자락에 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좋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지 못하는지, 사랑하는 방법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기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